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문제 다 풀어보셨죠? 네. 갈라디아서. 몇 장까지 쓸까요? 6장. 네, 6장까지 있는데 8과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1과는 1장인데요.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2장은요. 복음에 진실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3장 1절에서 14절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일까? 아니요. 아니죠. 3장 15절에서 4장 7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돈독히 예. 해야 돈독히 해야 합니다. 합니다. 4장 8절에서 31절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5장은요. 1절에서 15절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오늘 사실은 레위기 말씀이 이 말씀하고 같겠네요. 제목이 똑같네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5장 16절에서 26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르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단 말이죠. 6장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8과 8과를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장은요.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근거, 다른 사도들과의 접촉. 바울의 입장에서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의 근거, 다른 사도들과의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요. 복음에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긴 한데요. 보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 했대요? 용납한다. 나중에 베드로와의 대치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눈치를 받고 베드로가 오늘 보는데 율법주의자들을 두고했단 말이지. 그럴 수 있어. 베드로와의 대치. 대사도라 해야죠. 또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 3장 1절에서 14절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그렇죠? 율법의 저지로부터의 구원. 3장 15절에서 4장 7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성령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 4장 8절에서 31절 뒤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에 대한 질문들, 사랑의 표현, 기아 전서의 비유,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5장 1절에서 15절에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뭐예요?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 선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의 공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혼동,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구분. 16절에서 26절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증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경기를 촉구하고요. 영적 기만. 기만은 뭐라 했어요? 속임. 속임. 거짓의 영적 기만. 염려와 불안.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네. 갈라디아 2장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아닌 것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바나바와 디도도 함께 올라갔다. 야고보를 다시 부르고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3번. 3번. 야고보도 보겠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좋았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야고보서의 저자.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야고보서 공부할 건데. 그 야고보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2장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 중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유대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시했다. 바울의 입장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설명했다. 이는 그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2번. 또 그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정답? 1번 1번. 이방인이에요. 유대가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안 넘어갔네.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설명을 했어요.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거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와 과거. 갈라디아 2장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 대한 설명 중 관련이 없는 것은 그들 때문에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았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정답? 3번 3번.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 다시 종. 죄 아래, 율법 아래 묶으려고 했단 말이죠. 갈라디아 2장 예루살렘 교회의 3대 기둥이 아닌 사람은 야고보. 정답. 바나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가 기둥이에요. 그렇죠. 바나바는 지도자. 바울의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 동역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 요한, 게바.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베드로.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 5번 갈라디아 2장 내용 중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게바가 책망받을 일을 행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야고보가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4번 4번. 바울이 오기 전에. 야고보. 4번 4번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온 게 아니었어요. 좋았어. 6번 갈라디아 2장 게바의 외식과 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은 게바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 남은 유대인들도 게바와 같이 외식했다. 바나바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정답? 3번 바나바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어요. 2번. 어떻게 정답 보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나는 교과서 중심이에요.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참담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바나바같이. 갈라디아 2장 바울이 게바에게 한 책망 중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게바에게 말했다. 또 게바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느냐고 말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고 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라고 했다. 정답? 1번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두 앞에서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이렇게 있어. 3번. 재미없다. 그치? 그쵸? 문제 내는데 얼마나 힘든데 정답 보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정답 맞아요.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화가 나네. 그치? 다 틀렸잖아. 네, 생각하고 풀면 틀리는 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빈칸을 채우세요. 빈칸을 채우세요. 갈라디아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렇죠. 아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지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절 무엇을 따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방인.
그들에게 제시했대. 누구한테 제시했단 말이야?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사도들도 포함되겠지. 네. 이방인들. 그들에게, 유대인 할례 받은 자들이지.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사사로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네.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바울이 보여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 자유. 이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 자유. 율법의 자유. 공부할 거긴 한데 이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원래는요 자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엿보려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 뭐요?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말이죠.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 진리는 복음이라는 거죠.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 야고보와 요한과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이방인에게 바나바에게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게바, 야고보, 요한에게 인정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로? 할례자들에게. 할례자에게로, 바나바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로. 되게 멋있죠? 네.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사역이. 사역이 구별된. 구별된. 14번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때에 내가 그를 내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무엄하지요. 게바는 대사도예요. 네. 베드로는 대사도입니다. 근데 누가 책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저기 밑에 있는 사도 바울. 쫄따구. 그렇죠? 쫄따구는 아니지. 네.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신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착해. 들었단 말이야. 베드로가 들었어. 멋있죠? 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충고를 해도 잘 들어야 돼요. 멋있어요. 베드로 멋있어요.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헬라자인들을 두려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눈치 보는 거. 16절, 2장 16절 사랑이 이렇게 함께 읽어요. 사랑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아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주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살아낼 지켜요. 수 있단 말이죠. 살아낼 수 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 아닌 거예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믿음을 따라서 말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25문제. 25문제. 한 문제당 4점씩. 계산해서 100점 만점. 100점. 한명 있는 책 보고 애들 못 마시는 사람 많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 잘해 박수. 두 문제 드립니다.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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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노일 인물이야?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왜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의견에 반대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에서 어떤 너희들이 이르기 전에 알바가 이반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그들은 이름에 그가 그가 할 할 자들을 자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네. 외식하는 게바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외식이 외식.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 미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렇죠?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까지 포용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아직까지 할례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 나도 날마다 혼나잖아. 우리 큰딸들한테. 혼나도 바꾸면 되겠죠. 2번 갈라디아서 2장 13절 거기 23절로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23절이 없어요. 13절입니다. 고쳐주세요. 13절 베드로가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누가 거기에 동조했는가? 함께 봐요. 다만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누가?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 그렇죠.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미혹되었어요. 함께 넘어갔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혹되어가지고 때같이 몰려나가는 일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16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함으로 의롭게 되는가? 함께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함으로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기독교 구원자 기독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긴 해.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말이에요. 기독.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세주예요. 구세주 뜻이 뭡니까? 구원자. 세상 의로부터 건져낸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 나를 건져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정권이 내게 있다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지 않고 누가 주인인 삶을 산다? 내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제 더 봐요.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뭘까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치요? 십자가 못 박혀주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모두 굴복하는 거,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의 삶을 산다라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순교도 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돈들도 다 내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됐단 말이죠. 순교죠. 자, 오늘은 자유롭게 된 믿음, 복음의 진실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경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2장이고 중심 구절은 4절 5절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래요. 엄마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좋은 글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있지 왜 이렇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엄마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좋은 글쓴이라고 생각하세요? 6학년 학생이에요. 이때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일생 동안 교회에 다니셨고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물어보는 말을 왜 그런 질문을 하겠어? 이때 그 학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지난 토요일 할아버지 그 TV에 나오는 어떤 게임을 보실 때 대단히 화를 내시면서 몇 가지 욕설까지 퍼부으셨어요. 난 너무 놀라 실망했어요. 6학년 학생이 실망할 정도로 욕을 퍼부었어요. 할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시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죄를 짓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한단다. 이렇게 이해시켰다고 해요. 우리 얘기기도 하죠? 날마다 죄를 짓는 거야. 베드로가 그랬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 신앙을 일관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요, 베드로의 지도자적 위치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의 유선적 자세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중 앞에서 밝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바울은 베드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일관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발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진실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진실해야 합니다. 본문 기회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함께 읽어요. 바울은 개종한 이후 14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했습니다. 함께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온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복음을 위해 굳게 서 있으면서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제목 2장 6절에서 10절 사도들이 용납함. 함께 읽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바울의 복음이 유효한 것이라고 용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선교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선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두 지도자들 사이에 분업을 인지했습니다. 분업이라고 했어요. 역할이죠. 두 역할이 달랐단 말이죠. 함께 읽어요. 예수님의 신령이 나오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동의했습니다.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동의했단 말이죠.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요, 과거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 세 부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관심을 가져.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아니지. 베드로와의 대치. 아니야, 2장 11절에서 21절 베드로와의 대치입니다. 함께 읽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바울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연결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슬그머니 이방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계속.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를 가리켜 이선자라고 청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속에 내주하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랬겠지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미션적인 모습을 본 거죠. 중식구절 연구입니다. 중식구절 연구.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2장 4절에서 5절,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게 뭐예요? 네.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80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로 영접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고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잠시 방문하기 전에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바울은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동역하였습니다. 디도는 후에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젊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디도가 할례 받기를 바랐습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라인. 그러나 바울이 이 요구를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를 한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되. 이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는 것 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믿음도 있고 율법 지키는 것도 있어야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 받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자유의지. 바울은 구원이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은혜의 선물. 선물이에요.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대항하여 복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메시지와 선교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각기 다른 선교 대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갈등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바울은 베드로가 책망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와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어요. 부딪힌 거예요. 바울은 아직까지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의감을 붙여요. 젊은이야, 젊은. 복음의 그 감격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것을 누가 거꾸러들이면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바울은 베드로가 영향 있는 지도자이며 또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베드로를 바르게 함으로써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이다야.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그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야고보에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강조는 떠났다가 하는데 떠나 물러갔다. 강조해요.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여기까지는 참아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유혹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이 음성이 들려요? 네.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남은 유대인들 또한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유대인 교수인들이 베드로의 좋지 않은 본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베드로가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뭐 한다고요?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베드로의 위선에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위선적 행동을 볼 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복음의 진실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끼쳐요?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방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의 진실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복음 앞에서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2장 14절 16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함께 우리는 원래 말아야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게바를 책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바울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교회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특성이 오해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없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2등 신자들이라고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죠? 네. 아파야 된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답게 살기를 바라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처럼 베드로 역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던 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짓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스스로가 전파한 복음과 달랐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부끄럽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요.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면 네 하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2장 17절에서 21절 함께 읽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생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즉시 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위치를 대변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만나기 전에 그는 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율법. 이제 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론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자신의 옛 생활에 대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에 대해 뭐였다? 죽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율법을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반대자들 유대인들은요 구원의 계획 안에 율법을 포함시켰단 말이죠. 이제 그러나 바울은요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세상에서 그를 섬기도록 힘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힘.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믿음.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 속에 믿음. 그렇죠. 그 믿음. 이게 좀